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과 그 결과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해 주신 그 일련의 사사기 사이클에 대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기자가요 의도적으로 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표현을 굳이 안 넣어도 의미는 전달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또라는 이 한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결과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식이 참 미치고 팔짝뒤를 누르신 게 얘들이 전략적으로요 그 추수할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은 진을 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없도록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고 또 농사의 결실을 얻을 때만 되면 어김없이 이들이 나타나서 진을 치고 전략적으로 곡식을 약탈해 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오전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갔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어떤 양과 소와 나귀까지 싸그리 쓸고 간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메뚜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산을 탈탈탈 털어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핍함이 심했다 할 때 궁핍하다라는 뜻은 어떤 낮아지다, 보잘것없이 되다 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곡식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막 굶주리고 배가 골고 경제적으로 막 시달린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배고파요. 굶주렸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요. 자식들은 밥 달라고 울고불고 밥 달라고 짜증내고 징징징 거리는데 줄 밥은 없어요. 곡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로서 참 비참해요. 정신은 피폐해져요. 내일을 꿈꿀 수가 없어요. 왜요? 내일 열심히 일해도 또 미디안일이 쳐들어올 텐데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이요? 무려 7년 동안 이 학대를 당했다. 여러분, 마침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완전히 피폐해졌다, 완전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하고 비참한 상황에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디안이 아니었으면요, 이 징계가 아니었으면요, 비참한 인생이 없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대화하지도 않았을 족속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우리도 어때요?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 순풍에 돛단 듯 가만히 두어도 잘 흘러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찾던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본성이 타락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 주먹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찾아오지 않고 무언가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깨어진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19살 때, 고3 때 자전거 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동자만 굴리고 있을 때, 너무 비참했을 때,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려서 간호사가 갈아주고 또 할머니가 갈아줘야 했을 가장 비참한 순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가장 원하고 가장 뜨겁게 찾았던 때예요. 가장 비참했던 순간인데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때,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인데 가장 하나님을 많이 원했던 때.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죽을 것 같이 아팠던 때인데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저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리고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태평성대할지라도요, 그 시기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시기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탈출시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또 죄를 짓고 또 배신하고 또 돌아서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또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또 죄짓는 인생, 또 패역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또 회복하시는, 또 기회를 주시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또 죄짓는 그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깊이가 더 크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간은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일으키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적인 것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죄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과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 아이들 그간 공부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시고 까먹는 거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결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